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사랑받은 만큼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만큼 살아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아멘. 우리 성령님께 간구한 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맞춤으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집중할게요. 히타도 다 꺼주시고 졸지 않도록 좀 집중해 주시고 제 시선과 마주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마지막 부분으로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신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기적. 다른 성경은 기적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요한복음만큼은 기적이란 단어를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수많은 표적들 중에 기적들 중에 딱 7개만 정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7개의 기적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바로 세메이온 표지판이죠. 제 손가락이 저기를 가리키면 여러분들은 내 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리키는 보는 것처럼 요 기적들은 제 손가락과도 같아서 어딘가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기적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기적의 내용이 뭘까요? 요한복음 2장에서 이야기했던 첫 번째 기적이 뭐였을까요?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그곳에 포도주가 갑자기 떨어져서 잔치가 파행이 되고 더 이상 절망스러운 이 잔치를 이어갈 수 없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뭘로 바꾸셨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그 포도주의 의미를 나의 죽음과 연결시키셨어요. 자, 우리 말씀 하나 올려줄까요?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모니터 볼륨 조금 내려주세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피를 어디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포도주와 연결시키고 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신 사건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잔치는 언젠가는 이런 파행이 오는 잔치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비된 잔치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인 의미로 가나의 혼인잔치 하면 어디를 떠올리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미리 예언하셨어요. 25장 6절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나의 혼인잔치 하면 바로 이사야 25장 6절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야, 내가 진짜 종말에 일어날 만민을 위해서 준비된 잔치가 열릴 거야. 그런데 그 맑은 포도주로 열릴 건데 그 맑은 포도주의 그 잔치는 어떤 잔치냐? 바로 내가 보낼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그 피로 인하여 정결케 되어서 정결한 신부가 된 그들을 다시 재림할 때에, 내 아들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할 때에 공중에서 일어날 놀라운 잔치의 초대가 될 그 잔치, 이것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이 사진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재림 때의 잔치는 죽은 자들뿐만 아니라 당시 호흡하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모두가 서게 되는데 그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지금 첫 번째 표적에 오셔서 이 땅에 너희들이 만들어낸 잔치는 영원할 수가 없고 그 종말에
예수님이 이루신 그 잔치에 갈 수 없어. 너희들이 정말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고 너희들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연합되어 너희 옛사람을 처리하고 너희들 안에 새 생명이신 바로 생명의 자녀가 되었을 때만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라고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나는 저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먼저. 계시록 21장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6절 27절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지금 잘 들으세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생명을 넣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겠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겠고, 27절 무엇이든지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요즘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들 유혹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세상의 것을 취할 수 있도록 해서 거짓말을 하는 당시의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도 하는 겁니다. 다시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하나님의 공중잔치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 분명히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여러분들은 소속돼 있을까요? 당연히 잔치에 참여할 자겠죠. 그렇죠? 잔치에 참여할 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시간이 짧으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가 처리됐음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내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이 우리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성령님이 부르실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 이름이 불려질 거라는 거죠. 불려지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이게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신 기적 속에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냥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흥을 더 돋궈주시는 그 정도의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기적 속에 이 포도주는 바로 내가 흘릴 보혈이다. 그것을 통해서만 영원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신 것이 첫 번째 표적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두 번째 표적 이야기를 좀 들어가 봅시다. 자, 오늘 본문 46절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여기까지 보면 가나라는 곳은 아까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곳이었어요. 거기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어딜 갔다 왔죠? 니고데모를 만나고 사마리아라는 땅에 가서 사마리아 땅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지금 돌아왔다는 거죠? 갈릴리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이제 여기까지 장소 배경이 끝났습니다. 예수님 지금 계신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 가나에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거기 서 계신 거예요. 자, 왕의 신하가 있어. 여기 왕의 신하라고 하는 단어는 바실리코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실리코스는 바실리우스라고 하는 왕족, 귀족에서 파생된 단어니까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헤롯 대왕의 친족이나 가까운 왕족이었을 것이다 라고 일부러 이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왜 사용했는지 조금 이따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런데 다시 46절을 보면 왕의 신하, 왕족이고 모든 것을 가진 왕궁에 있는 그 아들이 어디에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병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가버나움의 거리는 지도를 하나 올려주시면 한 34km, 25마일 정도 되는 거리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이쪽에 지금 가나까지 35km. 자, 지형적으로 보면 여러분 지금 가버나움이 위에 있어요? 가나가 위에 있어요? 네? 지도상으로 누가 위에 있어요? 가버나움이 위쪽에 있죠? 자, 분명히 이제 머릿속에 그거 기억하고 성경 본문을 더 읽어봅시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가버나움이 지금 가나 위쪽에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지금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다음 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갔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띄워놓으시고, 지금 이 왕의 뒤에 보면 그렇게 뛰어간 이유가 기록되어 있죠. 왜 뛰어갔을까요? 그 당시에 교통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이제 지도상으로는 높은 곳에 있는데, 여기 지금 잘 들어보세요. 내려오셔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요, 우리 아들이 지금 가버나움에서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같이 가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일부러 내려가셔서. 이해되세요 지금? 그러면 지도상으로는 위에 있지만 고지상으로는 가버나움 위라는 거에 밑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다시. 지금 신하가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내려가자고 하는 거니까. 이해되죠? 그러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34km를 산 넘고 물 건너서 지금 헉헉대고 달려왔다는 표현이죠. 이제 이해됐어요?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왕의 신하가 왕궁의 의원이 없었을까요? 그 당시 최고의 의원들이 그곳에 있었을 거예요. 병원도 있었을 거고 돈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고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헐레벌떡 그 왕족이 뛰어서 산 넘고 물러서 허벌레 헐떡헐떡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다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발 저랑 내려가 주세요. 제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 주세요. 우리 아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 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지금 다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요 대목에서 이 세상의 죽음은 어린아이를 일부러 지금 데리고 나왔어요. 그렇죠? 이제 누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80세 된 노인? 90세? 아니죠? 여기서 이야기하면 아주 어린아이입니다. 이 어린아이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병에 의해서든 어떤 상황에 의해서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이 세상의 돈과 힘과 권력으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이야기 속에서 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 정해졌다고요? 사람이면 모두가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 그 이후에는 심판, 생명책에 기록됐는지 기록되지 않는지를 분명히 하나님이 확인하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보 뒷면에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유서를 한번 써보십시오라고 했어요. 아니, 내가 왜 유서를 써? 저는, 우리 아내도 몰라요. 저는 매년 유서를 씁니다. 그리고 매년 업데이트가 돼요. 내가 1년 동안 잘 살았나? 혹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을 때 우리 가족들, 아내에게 써놓는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이 죽음 앞에 서보니까 너무 못한 것 같아. 이런 글들을 제가 씁니다. 그리고 저장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을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이에요. 어린아이도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죽음 앞에는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지옥인지 천국인지 외에는 더 이상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호흡할 때까지만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호흡하고 나는 죽음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오늘을 막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죠. 주님 없이도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지만 여러분 오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죽음의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서를 써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에게, 사랑하는 엄마에게, 부모님에게, 아빠에게. 쓸 사람이 없으면 동생에게, 쓸 사람이 없으면 나에게, 나한테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영적 또 선생님이기도 하니까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잘 정리해 놓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유서라는 것은 죽을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 기록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만큼 내가 오늘 죽음을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호흡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이 죽음 앞에 섰을 때 돈도 써보고 힘도 써보고 권력도 써보지만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두 번째 표적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헐레벌떡 산 넘고 물 넘고 막 난리쳐서 쫓아 올라왔어요. 이 사람 믿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좀 들어봐. 표현 좀 해줘. 믿음이 없다. 만든 사람 잘 모르겠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아들을 살리고 싶어하는 간절함으로 찾아간 겁니다. 왜요? 이 사람은 로마인이거든요. 성경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문을 듣고 예수라는 사람이 하늘에서 보내준 선지자일 거예요 라고 막 그 사람은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요. 아마 그 사람한테 찾아가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아마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달려간 진짜의 마음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들을 살리고 싶어하는 간절함 때문에 갔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47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렇죠? 듣고 가서, 얼마나 급했으면 그냥 듣고 갔어요. 청하되라고 하는 이 청하되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에로타라고 하는 단어예요. 반복적인 동작을 말하는 미완료 시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 당신이라면 내 아들을 고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믿음이지. 지금 여기에 미완료 시제를 썼다는 것은 뭐예요? 반복적인 동작을 계속, 예수님 빨리 가요, 빨리 가요. 계속 반복적으로 무조건 데려가야 되는 그런 심정을 지금 청하되라고 하는 단어 속에 숨겨놓은 거야. 이 사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 간절함이지. 이렇게 단어 한마디 한마디에 이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지금 이 요한복음 기자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에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다. 48절 시작.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야, 예수님이 이 생뚱맞는 이 지금 칭찬이에요, 야단치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 뉘앙스가 지금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야, 너 진짜 그거 믿음 아니야. 너 진짜 나를 찾아온 이유가 뭐야? 너 나를 진짜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찾아온 거야? 아니면 정말 네 병만 고치고 싶은 거야?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여기 와 있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내 옛 성품을 처리하고 싶어서, 그렇다면 너무 귀한 발걸음이죠. 그런데 혹 성도들 중에는 내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무당처럼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무속신앙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집을 찾아가고, 신문에 나와 있는 운세 보고, 게임방에 있는 뭘 꺼내서 내 오늘 하루의 운세는 어떨지, 뭐 요즘 그런 건 없지, 다 핸드폰으로 하니까. 구시대 사람이라 500원 넣고 꺼내는 옛날 방식도 있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거지? 우리가 교회 온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신하한테 묻는 거예요. 너 오늘 날 찾아온 이유가 뭐니? 정말 날 찾아온 이유가 뭐야? 정말 나를 믿고 싶어서니?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니?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양쪽 다. 자, 예수님이 그런 이렇게 야단치는 듯 뉘앙스를 보이시고 이 신하에게 이렇게 바로 말씀하세요.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자, 예수님이 고쳐줄 것 같지 나무랬지만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고치셨어요, 안 고치셨어요? 고치셨어요, 안 고치셨어요? 말씀 안에서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아들은 살아납니다. 그러면 예수님 지금 나무란 게 아니라 이 신하에게 뭘 주고 싶은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거예요. 기적은 두 번째 문제인 겁니다. 지금 내가 그 문제도 해결할 거지만 너희는 그 기적만 해결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기적 안에 숨겨져 있는 정말 너희들 안에 믿음이 심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두 번째, 여러분 뒤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50절 뒷부분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믿고 갔다. 근데 여기 이 믿고 갔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를 또 흔듭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도 미완료 시제라는 그 동사의 그 시제를 사용하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믿음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일단 말을 듣고 움직이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출발한 거 아니었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뭔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말씀만 하셨습니까? 다 말씀만 하셨어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믿음이 있고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완성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았지만 3년 동안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완성돼 있었어요? 아니면 불평하고 예수님 우편에 서고 싶어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미완료 시제. 바로 이 왕의 신하도 말은 듣고 그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해서 움직였지만 실은 가면서 마음에 요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야? 진짜 살아났을까? 그 당시에 뭐 전화라도 있어야 확인해 보지. 여러분 100% 믿어지지 않았어도 간 것을 우리 주님은 믿음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왜요? 내 노력으로 간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움직인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았어도. 꼭 기억하셔야 되면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말씀 없이 봉사하는 것은 믿음 아닙니다. 말씀이 들리고 움직이는 것은 믿음이라 그래요. 말씀 없는 것은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 없이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말씀과 상관없이 일주일 살다가 먼지 툭툭, 요즘 또 먼지 털 성경책도 없죠. 다 핸드폰으로 보니까. 그만큼 우리는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 안에 힘이 있고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말씀 안에 믿음의 완성이 있는데 우리는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고 말씀 없이 봉사하고 말씀 없이 찬양하고 말씀 없이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돼도 그 말씀이 들려서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뭐가 된다? 믿음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2년 동안 정말 많은 간증을 했어요. 저도 말씀 없이 살던 사람이에요. 말씀 없이 찬양 인도도 했고 말씀 없이 수많은 사역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는 예배자들이 긍휼을 여기셔서 그 안에 은혜는 내렸지만 나에게는 믿음이 되지 않았어. 이런 경험들을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정말 이 예수님은 오늘 이 왕의 신하에게 믿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퍼포먼스를 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 퍼포먼스만 주고 싶었다면 그냥 이 땅에 500년, 1000년 살면서 계속 500년 기적만 일으키면 되잖아. 우리들에게 먹을 것만 계속 공급해 주면 되죠. 믿음이 뭐가 필요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딱 3년 살다 가셨어요. 왜요? 우린 떡으로만 사는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도록 허락하신 51절 52절 그렇게 100% 믿어지지 않는 말씀을 따라간 이 신하에게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보세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놀랐겠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그러면 지금 며칠을 걸었다는 거예요. 하루 곧박 걸어왔다는 거예요. 어제 예수님이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면 올라올 때도 예수님께 가나로 올라올 때도 며칠이 걸렸다는 거죠. 하루. 예수님과 하루 있었고 그러면 하루 길을 다시 내려서 며칠이 걸렸어요? 아들을 만난 게 3일. 바로 부활의 생명.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 3일이라는 3자를 통해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뭐가 있다? 부활의 생명이 있다. 살아 숨쉬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찬양팀 준비하실까요? 진짜 믿음이 53절에 시작됩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을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여기 믿음 동사 시제가 부정 과거형으로 다르게 썼어요. 부정 과거형은 헬라어의 형법상 한 번 시작한 믿음이 마지막 순간까지 영향을 미치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시제를 통해서 믿음의 지금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자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했지만 갈등도 있고 어떨 땐 넘어지기도 하고 어떨 땐 죄 가운데 빠져 있기도 하지만 말씀으로 시작하셨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 부정 과거형의 믿음이 되어서 그 시작한 믿음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의 믿음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만큼 너무 감사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일, 믿음의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말씀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바로 재림의 날입니다.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우리를 공중잔치에 끌어올리실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를 다 적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어느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자, 오늘 이 영어 단어 두 가지, Singing is believing 이라고 해서 복음 있는 신앙, 봐야지만 믿어지는 신앙 말고, 이거는 기적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기적이 없어지면 이건 믿음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반대로 believing is singing,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갔을 때 보는 믿음, 오늘 신하처럼.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이 공동체에서 내가 보는 감정대로 선택하고 감정대로 어떤 일을 결정하지 마세요. 누구를 만나는 일도 어떤 일을 선택하고 어떤 계획을 세울 때도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내가 이번 학기에 어떤 과목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말씀에 비춰서 여러분들이 살면 여러분의 믿음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Believing is singing,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우리 찬양합시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이 작은 자를 통해 이 작은 자 통해 주가 이루어가시니 감사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아멘.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전심으로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나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오늘 들은 말씀 좀 기억하시고 우리 밴드에 맞춰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지금 죽음을 잘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라면 하나님, 이제 정말 언제 부르셔도 합격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세상의 것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놓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더 큰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손이 놔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